오늘은 달마의 혈맹론, 그대 자신 속으로 순례를 떠나라. 읽어보겠습니다. 삼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심으로 돌아온다. 달마. 오쇼, 번역자는 원래 이것을 마음으로 돌아온다고 번역했다. 마음은 초월해야 할 그 무엇이다. 마음은 하나의 병이다. 명상은 그 마음을 초월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래서 나는 잘못된 번역을 사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마음 대신에 무심으로 읽을 것이다. 이 번역가는 명상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문자만을 이해한 사람이다. 삼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달마. 삼계라 무엇인가? 삼계는 몸과 마음과 가슴이다. 이것들은 결국 네 번째의 세계로 돌아오는데 그것은 튜리아이다. 무심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이것이다. 거기는 어떤 사념의 파도도 없는 침묵의 세계이다. 시간도 사라지고 공간마저 사라진 세계.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대상 없는 의식, 오직 그 자신만을 의식하는 세계이다. 이것을 홀로 빛나는 깨어있음의 세계이다. 삼라만상이 홀로 빛나는 깨어있음의 세계로 돌아온다. 그래서 명상을 이해하는 번역가들은 치타라는 말을 항상 무심으로 번역해왔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들이 문자의 정의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한다. 달마. 오쇼, 이 말은 사실 터무니없는 말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잘 적어놓는다. 이 말을 올바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고쳐야 한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들은 무심에서 무심으로, 침묵에서 침묵으로, 현존에서 현존으로 진리를 전한다. 침묵에서 침묵으로, 존재에서 존재로 전해지는 진리에는 당연히 어떤 문자적인 정의가 필요 없다. 문자의 정의는 마음의 차원이다. 그대가 마음을 초월하는 순간 모든 문자 정의를 초월한다. 그때 제자의 마음은 이렇게 묻는다. 오쇼. 다시 달마. 그러나 만약 그들이 마음을 정의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말하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쇼. 이 질문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른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다. 달마의 어록을 기록하고 있는 제자 자신이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그는 묻고 있다. 달마. 그러나 만약 그들이 마음을 정의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말하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쇼. 그리고 나서 그 제자는 자신을 혼란에서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이렇게 대답한다. 그대는 묻는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나는 대답한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달마. 오쇼. 그 제자로서는 일리가 있는 대답이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틀린 대답이다.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설령 그가 말을 사용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이를 침묵의 순간 속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진정한 전달은 말과 말 사이의 틈 속에서 일어난다. 아무것도 말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건너뛰는 소립자의 도약이 있다. 이것이 곧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이고 아름다움이며 마술이다. 그 제자는 마치 달마가 한 말이냐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달마. 만일 내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대 역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는가? 묻고 있는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다. 시작도 없는 영겁의 세월을 통해서 그대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그대의 진짜 마음이다. 그것이 그대의 진짜 부처이다. 오쇼. 제자는 정말 혼란에 빠졌다. 물론 명상이 하나의 초월이고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한 누구라도 이처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공간을 초월한 자리이기에
마음의 작용으로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다. 그 자리가 그대의 진짜 모습이다. 그것이 그대의 깨달음이며 불성이다. 그 침묵 속에서 나온 행동은 모두가 깨달음의 행동이다. 그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낙원의 연꽃이다. 그 침묵으로부터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사실 그 침묵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선과 악의 경계선이 사라진다. 그 침묵에서 나온 행동은 무엇이든지 실존적이고 하나의 당위이다. 그것은 그대의 노력이 아니다. 미리 계획된 행동이나 생각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다. 닮아,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오시오, 나는 이 문장을 이렇게 굳혀 읽는다. 닮아, 이 무심이 바로 부처이다. 이 무심을 벗어나서는 그대는 다른 어떤 부처도 찾을 수 없다. 이 무심을 벗어나서 깨달음이나 열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의 무심이란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그대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가리킨다. 그대의 무심이 바로 열반이다. 오시오, 내가 무심으로 읽는 이것이 어록에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는 그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달마 역시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붓다도 마찬가지고 명상의 세계를 일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달마, 그대는 무심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부처나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나 깨달음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허공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다. 허공은 이름만 있을 뿐 어떤 모양도 없다. 그것은 그대가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대는 결코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 이 무심을 벗어나서 그대는 결코 부처를 볼 수 없다. 부처는 그대의 무심에서 나온다. 오시오, 사실 무심과 부처는 같은 말이다. 그러나 이 선어록을 기록하고 있는 가엾은 제자는 그것을 모두 마음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다. 달마, 왜 이 무심을 벗어나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가? 과거와 미래의 부처들이 오직 이 무심에 대해서만 말했다. 이 무심이 부처이다. 그리고 부처가 무심이다. 무심을 벗어나서 부처가 없고 부처를 벗어나서는 무심도 없다. 만일 그대가 무심을 벗어난 곳에 부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는 어디 있는가? 오시오, 같은 실수가 이 선어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선어록은 달마의 가장 오래된 어록이며 거의 14세기 동안 달마의 가르침으로 당연시 되어 왔다. 그 이유는 아무도 체험을 통해 이 선어록을 이해하려고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저 경전을 읽고 지식을 쌓을 뿐이다.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무지의 구름으로 덮여있다. 그들은 빛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장님일 뿐이다. 그래서 이 기록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달마, 마음을 벗어난 곳에 부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시오, 오직 마음을 벗어난 곳에만 부처가 있다.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제자는 마음을 벗어난 곳에 부처는 없다고 선언한다. 그는 지금 마음과 부처가 동의어라고 단정지었다. 그렇다면 명상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미 부처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 이상의 더 많은 마음이 필요한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모든 생각의 속박에서부터 감정과 분위기와 감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그런 것들이 그대의 마음을 이루고 있다. 그런 것들을 초월한 곳에 하나의 지켜봄이 있다. 한 사람의 지켜보는 자가 있다. 그 지켜보는 자가 바로 부처이다. 나는 이 제자에게 매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는 인류를 위해 큰 봉사를 했다. 그는 달마의 어록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록으로 보존했다. 그에게는 달마의 말을 정확하게 기록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달마와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면 그의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제자는 비록 어리석긴 했지만 큰 공헌을 한 것이다. 이따금 그는 달마의 말을 육성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달마. 그런 식으로 그대가 자신을 속이는 한 결코 그대의 진짜 무심을 알 수 없다. 그대가 생명도 없는 모양에 얽매이는 한 그대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무엇이 그대의 자유를 구속하는가?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대의 감옥이다. 세상에는 종류가 다른 감옥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감옥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힌두교는 힌두교식 감옥을 갖고 있다. 힌두교식 건축 양식은 한 감옥이다. 이슬람교 역시 이슬람교식 건축 양식이 감옥을 갖고 있다. 기독교 역시 그들의 식대로 감옥이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다. 감옥의 형태는 다르지만 죄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똑같은 감옥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혹시 자유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서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옮겨 다닌다. 기독교인은 힌두교로 개종하고 힌두교도는 불교로 개종한다. 불교도는 다시 이슬람교로 옮겨간다. 그들은 감옥의 건물만 바꿀 뿐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력된 프로그램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과학 용어에서 말하는 입력 프로그램 삭제가 곧 명상이다. 마음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깨끗이 지워지면 그대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순수한 석판이 된다. 모든 지식이 지워져 나간 깨끗한 백지가 된다. 이 순수함이 무심의 시작이다. 이 순수함으로부터 그대 안에 부처가 탄생한다. 달마. 그대가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그대 자신을 계속 속이는 것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부처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망상에 빠져 있다. 그들은 자신이 무심이 부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무심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다. 깨달음이 가장 높은 봉우리에 이른 사람들을 말하는 가장 큰 망상은 바로 그대 자신 밖에서 진리를 찾고 구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 밖에서 존재의 의미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마음은 항상 밖을 내다보려고 한다.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마음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과학 안에서, 사업 안에서, 경제 구조 안에서, 그대 바깥의 모든 것 속에서 그토록 잘 꾸려 나가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그런 것들 속에서 마음은 완벽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대의 내면은 마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요. 그대가 내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 마음을 떠나 될 수 있는 한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그대가 마음의 관찰자가 될 때, 마음을 그대 외부의 어떤 사물처럼 지켜보게 될 때, 그대가 바로 그대가 고향의 집에 돌아오는 순간이다. 달마 오록을 기록한 제자와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은 아마도 명상을 체험한 적이 없는 듯하다. 그들은 무심이라고 해야 가능할 것을 계속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달마, 부처는 부처를 구원하지 않는다. 여기 이 말은 달마의 말이 틀림없다고 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더없이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이다. 너무도 기상천외한 말이라서 이 가엾은 제자는 그것을 이해조차 할 수 없었다. 제자는 단지 그것을 받아 적기만 했다. 그는 틀림없이 달마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달마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을 것이다. 이 말은 고타마 부타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다. 즉 누구도 그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라고 말했다. 그대가 예수와 달마를 비교한다면 그대는 무척 놀랄 것이다. 예수는 말한다.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너희가 길을 잃으면 나는 너희를 찾을 것이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겐 이 말이 대단한 자비의 사상으로 들릴 것이다. 예수는 대단한 자비심과 사랑과 동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의 십자가에 못
못 받게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왜 인류가 구원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 불쌍한 친구는 공연히 죽은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항상 의아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는 말을 하면서도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는다. 나는 한 설교사와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다. 그의 이름은 스탠리 존스였는데 기독교 선교사로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고 매우 철학적인 심성을 갖고 있었다. 그가 우리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 하루는 좀 정도가 지나쳤다. 그는 예수는 우리 구세주입니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줄을 안다. 나는 사실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 교회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나는 여기 모인 신도의 일원도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의미한 말을 계속하고 있다. 당신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리 해도 인류가 구원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예수는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었다. 인도 밖에서 생겨난 종교들은 모두 구세주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 이 세 종교가 인도 밖에서 생겨난 종교들인데 모두 구세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 인도 안에서는 4가지 종교가 생겨났다. 그것은 힌두교, 시크교, 자이나교, 불교이다. 자이나교와 불교는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를 부정하는 유일한 두 종교이다. 누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의 심판이고 모욕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나 역시 그들이 생각에 동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신의 독생자이며 신의 예언자이며 신이 보낸 사자이다. 그러나 너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달마는 부처는 부처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대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대 역시 부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대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한 부처가 다른 부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 전부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깨울 때 그대는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잠들어 있는 가엾은 한 친구를 깨움으로써 인류를 위한 대단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